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예, 우리 선교사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어요? 박수로 뜨겁게 우리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서부아프리카 베냉에서 사역하고 있는 차교범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출국한 건 한 8년 차 되고요. 베냉에서 사역은 한 7년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먼저 좀 하고요. 말씀은 이제 그 보고의 내용들과 연계해서 좀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서부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1200만에 남한 땅 정도 되는, 남한 땅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그 정도 되는, 그래서 나이지리아와 가나 사이에 베냉과 토고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못 이렇게 얼핏 보시면 잘 안 보이는 그 나라가 베냉입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에 이렇게 가려가지고 주변에 되게 큰 나라들이 많은데 중간에 이제 베냉하고 토고가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근데 이제 베냉은, 토고는 그래도 한국하고 2006년도에 월드컵에서 축구해가지고 그래도 한국 분들이 많이 아시는데 베냉은 잘 모르세요. 근데 베냉은 이제 부두교가 베이스입니다. 부두교가 생겨진,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의 정령 숭배가 고등 종교화된 게 이제 부두교거든요. 그 부두교가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 처음으로 이렇게 집대성된 곳, 그것을 보통 베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되게 자부심이 강해요, 베냉 사람들이.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또 일어난 기독교와 부두교가, 이렇게 천주교와 부두교가 이제 섞여서 셀레스트라는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947년도에 46년 47년도에 베냉에서 만들어진 그 이단 사이비, 하여튼 그 중간 정도 되는 그 분들이 지금은 이제 서부아프리카에 많이 퍼져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유럽과 남미 쪽까지도 이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이제 셀레스트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좀 퍼져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자부심이 되게 강해요. 종교적인 자부심 내지는, 그리고 서부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자기네가 그런 왕국의 그 이미지들을 계속 지켜왔기 때문에, 근데 이 지키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노예무역의 중심지가 되어졌던, 그래서 서부아프리카 지역에 몇 군데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베냉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끌고 가는 그 지역이 국가로 이제 형성되고 그것이 발전돼서 그 근동을 좀 좌지우지하는 왕국이 된 거죠. 그 다우메이 왕국이라는 왕국이 됐다가 지금은 이제 그것이 베냉 공화국으로 변화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베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두교가 영적 세계의 근간에 있어요. 그래서 GMS에서 발표한 그 영적 지도가 있거든요. 아프리카의 위쪽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헬지대 위쪽은 이슬람권으로 보통 봅니다. 그리고 그 사헬 지대의 남쪽에 그 정글이나 그런 열대 우림 지역을 기독교권으로 봐요. 근데 베냉은 유독, 그래서 거기는 뭐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해놨는데 베냉만 회색이에요. 왜냐하면 부두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인 그런 혼란함이 좀 있는 곳인데, 반대로 말하면 종교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만큼이나 종교심이 대단한 나라가 베냉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저희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든 믿어야 돼. 누구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이기도 하지만 자기들 안에서도 그런 종교를 만들어낼 정도로, 아까 목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베냉에는 약 200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200개의 교단이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 교단이. 근데 그중에 한 절반 이상, 절반 정도가 나홀로 교단이에요. 내가 교단 만들고 내가
교회 만들고 총회장도 하고 당회장도 하고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꽤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종교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고 그것을 이제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면 불어권 선교회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그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와서 보시고 좋아요 뭐 이거 예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사역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저희는 예배자 학교라고 하는 사역과 이제 어린이 사역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탐을 맨 처음에 하러 가서는 사실 저희 아내가 이제 피아노를 전공했고 저희 세대가 한국의 그 경배와 찬양 세대거든요. 저희가 중고등부 청년 때 막 경배와 찬양, 그다음에 화요 찬양 이런 거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은혜 받고 헌신하고 막 선교한국 가가지고 막 6,000명씩 막 집회하고 그게 저희 세대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후원하고 막 이런 그런 문화 속에서 저희가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베닝을 갔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이것을 같이 좀 연결해 보면 좋겠다 했는데 갔더니 클래식이 없는 거예요. 땀 두들기고 막 이거 막 칙칙칙칙 하고 이런 거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비로 포기했었는데 하나님이 저희가 가서 그런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자교라고 하는 부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를 통해서 한국의 예배 사역자들 특히 강사로 오신 분이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당시에 대표하셨던 분이 지금 이제 내려놓으셨는데 대표님께서 2회에 걸쳐서 오셔서 예배학 강의해 주시고 또 찬양 그렇죠 그게 뭐죠 그 합창 지도 이런 거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키보드 그다음에 이제 드럼 선생님들도 오셔서 이 일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이제 예배자학교라는 걸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새로 만든 예배자학교 마크인데요. 이쁘죠? 네. 예, 아프리카의 정신 색깔입니다. 네. 빨강, 노랑, 초록. 예. 한 아프리카의 40개국 중에 절반이 이 색깔을 다 써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저희도. 근데 하여튼 예배자학교인데요. 저희가 예, 넘겨주세요. 예배자학교라는 게 이제 이렇게 해서 18년도, 19년도에 걸쳐서 한국에 계신 예배사역자들이 오셔서 기초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미라클 선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미라클 선교회가 아니고 이제 필리핀에서 똑같은 예배자 캠프를 하시는 팀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 배냉에 태양열 하러 오셨었다가 저희하고 이제 얘기가 되면서 이 부분을 같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약 첫 회는 한 120명 예배자학교 수료생들이 두 번째는 한 80명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이제 모든 부분이 좀 내려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 일을. 그래갖고 임대를 했어요. 임대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예배자학교 센터라고 이제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제 예배자학교 센터를 저희가 11월에 개관하고 12월에 성탄 콘서트 하고 뭔가를 해보자 그래갖고 계속 만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예배자학교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해 갈 것인가, 예배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아까 말한 18년도, 19년도 예배자학교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 속에 그런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기 레슨하는 거에만 이분들이 되게 즐거워할 것 같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 싱어즈의 그 대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자란 무엇인가, 예배학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요. 저희가 인터뷰를 나중에 해봤는데 반 이상 인터뷰한 친구들의 절반 이상의 친구들이 예배학 강의가 너무 은혜가 됐다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아예 상설반을 만드는 걸 계획을 하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죄송해요. 앞에 보시면 이제 온라인 레슨이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돼요. 아닌가요? 온라인 레슨이 다음인가요? 네. 죄송해요. 다음에 이 온라인 레슨을 저희가 코로나 전부터 사실은 온라인 레슨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 이 음악을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사실 오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뭐 어떤 달란트를 가지신 분 또한 다 오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고민하다가 진짜 핸드폰, 이거 보이시죠? 지금 핸드폰 들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핸드폰 들고 거기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들리는 소리 안 들리는 소리 해가지고 레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저희가 플룻을 했었어요. 이 코로나 전부터 저희가 이 플룻을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우리가 전환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이 레슨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플룻, 그다음에 클라리넷, 오보, 그다음에 성악까지 5개 과목이 지금 온라인 레슨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단체 레슨은 아니고 1대1로 저희가 레슨을 해서, 이 레슨을 하는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예배자 학교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제 사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4명인데, 여기 저 위에 있는 요 친구가 디디에라는 친구인데, 축구 선수는 아니고요. 예, 그냥 일반 디디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플룻하고 성악을 이제 2가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자 학교 진행이 이제 되면 그 강사로 이제 저희가 세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다 저희 아내가 베냉에 처음 들어가서 2015년부터 16년부터 저희가 그 베냉에 그 국립대학교가 있는데, 뭐 대학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국립대학교에 음악과가 설립이 돼서 저희 아내가 이제 강의를 처음으로 했는데, 그 1회 졸업생들이에요. 이 친구 4명이 다. 1회 졸업생들 중에 크리스찬들, 특별히 음악의 그 음악과니까, 그렇죠? 음악의 달란트 있는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싶어서 저희들하고 조금씩 교제를 하다가 저희에게 이제 저희하고 이제 마음이 맞고 저희가 이제 같이 인볼브 돼서 이 강사 사역을 이제 준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온라인 레슨을 했고, 이 친구들 중심으로 저희가 또 제자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별로 실력도 없는 프로 실력이지만 저희 아내랑 저랑 이제 2사람이, 제가 이제 한국말로 하고 저희 아내가 되도 않는 이제 불어로 막 손짓발짓 해가면서 이제 안 되면 현지 애들한테 야야 이 단어는 뭐냐 하면서 서로 찾아가면서 이제 온라인 이제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22년, 그렇죠? 올해가 22년이죠, 그렇죠? 22년 1월부터, 예, 지금 계속 연도가 헷갈립니다. 22년 1월부터 6월까지 한 5개월 정도를 투자해서 저희가 이 친구들에 대한 제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도 보시면 여기 성교회 창고에 있는 그 권 목사님께 권영준 선교사님이 그 번역해 놓으신 1대1 제자훈련 성경 공부, 이걸 가지고 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한국의 책자를 가지고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나 문화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되게 쇼킹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처음부터 그거부터 얘기했거든요. 너희는 정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냐 물었는데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예수님을 안 믿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생명을 바치고 막 할 수 있는데 왜 천국은 못 간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죄송해서 그렇게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서 한 몇 줄을 그거 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큐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큐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묵상을 해야 되고, 그러면 뭐 우리 한국에서 제자훈련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머릿속으로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까지가 큐티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부분이다라고 이제 막, 이거를 원래 한 2주짜리 프로그램인데 한 달을 했어요. 한 달 동안 계속 또 다음 주에 또 해와라, 다음 주에 또 묵상해와라 해갖고 막 쓴 것도 발표하고, 이 친구들이 맨 처음에는요 자기 기도 제목을 말을 못해요. 기도 제목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다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자기가 기도 제목을 말하는 순간 자기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게 이제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너는 기도 제목이 없냐? 그럼 나 주의 은혜로 항상 만족하고 기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 삶이 우리가 이제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이제 저희가 이 친구들의 삶을 모르니까 저희가 시작을 못했다가 이제 몇 년씩 이 친구들을 이제 교제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에게도 같이 좀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삶의 대략을 저희가 아니까 왜 안 되냐? 근데 보니까 걱정거리가 다 있거든요. 한 친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친구는 뭐 자녀를 낳고, 한 친구는 뭐 사업 정비사인데 정비를 하는데 그 어떤 손님이 꼬장을 부려가지고 막 못 나오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 달, 두 달 진행하면서 저희가 먼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감 잡은 친구들이 하나 둘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서는 진짜 자기 기도 제목들을 다 내놓고 같이 이야기하는 관계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조한 건 그겁니다. 우리는 계속 이제 쭉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서로 품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시작이니까 우리가 조금씩 발전하면 된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을 하니까 5달 때 되니까 그래도 조금씩 이제 내놓더라고요. 농담도 하고 이제 자기 어려운 얘기들도 하고 인상을 이제 써가면서도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단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들하고 그러면 제자훈련을 마쳤어요. 그래갖고 네 감사하죠, 그렇죠? 제자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봤어요. 예, 저희가 주영학교에서 저도 목사님한테 제자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청년 때부터 제가 주영학교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몽식 목사님 통해 제자훈련을 저희 청년 때부터 빡시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성경구절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것까지 다 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떤 친구는 진짜 빡빡하게 다 쓰는데 우리 집에 있는 저 로리스 저 키 큰 애 있죠, 이 친구. 얘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집에 있는 애가 못하니까 제일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갖고 꾸역꾸역 시켜서 이제 다 암송을 시켰어요. 근데 왜 암송해야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해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충격이 오면 너네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말씀 찾아갖고 읽을래? 네 머릿속에 말씀이 있어야 그게 떠오르고 그 떠오르는 말씀 때문에 네가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랬더니 이러고 이제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이제 제자훈련을 마치고 이제 강사로 이 친구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친구들과 어떻게 지속적인 말씀 나눔과 은혜들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눌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저희 숙제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제자훈련이 마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나오기 직전에 이제 이 친구들과 이제 회의를 해서 제자훈련 상설반을 이제 만들기로 저희가 결의를 하고 왔습니다. 네, 박수 쳐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20명 정도의 제자훈련 상설반을 마련하고 이제 11월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5월까지 학기를 따로 나누지 않고 중간에 이제 부활절하고 성탄절 요때만 한 3주 정도 쉬고 나머지는 그냥 쭉 지속돼 가는 걸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 예배자 학교를 통해서 배냉에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저희가 예배자를 왜 세워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분들도 성경을 읽고 그분들도 찬양을 하고 예배 잘 드리는데 근데 역동성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의 어떤 교회들보다 더 역동적이에요. 찬양할 때 절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엉덩이를 들썩들썩 아니면 일어나서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해야지만 찬양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 역동성은. 근데 목적성, 왜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강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봅니다. 넌 왜 찬양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니? 하나님이니까 영광 돌리지. 예, 심플해서 좋기는 한데 목적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가는 방식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지부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지까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들과 좀 나누려고 저희가 이제 1년 과정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셔서 포스터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저 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지난번 19년도 예배자 학교 때 키보드 반에서 그 반주하셨던 분들 이제 사진을 저희가 찍어서 진행을 합니다. 네. 어우, 제 사진도 있네요. 아유, 깜짝이야. 네.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상설반을 진행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사실 1회 학생들, 1회, 2회 학생들이 잘 준비되고 진행이 돼야 사실은 이제 그들이 저희의 이제 사역의 기반이 되겠죠. 근데 저희 목표는 이렇게 해서 각 이제 이 예배자 후가 훈련이 되면 각 교회의 예배가 좀 많이 변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찬양하는지가 바뀌면 조금씩 문화가 바뀌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5년, 10년 뭐 저희가 사역을 마치고 저희 이 지금 강사로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이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 한국 교회처럼 은혜로 변하지 않겠나. 이제 저희가 그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훈련된 친구들이 이제 중부권과 북부권에 있는 이슬람 지역에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음악 선교사로 저희가 이제 파송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키보드 한 2대만 있으면 조그만 집에서 피아노 학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반주자들을 양육할 수 있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점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중에 이제 이건 이제 장기적인 거고 중기 사역으로 하는 건 이제 저희가 받았던 그 은혜처럼 찬양 집회하는 거. 예, 그 중부권으로 들어가서 아프리카는 특히 베냉은 그렇습니다. 파티하는 데는 정말 열려 있어요. 파티하고 콘서트 하는 거, 음악을 하는 데는 되게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신고만 하고 이것만 하면 뭐 이슬람 거지든 어디든 상관없이 저희가 찬양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피커로 틀어놓고 찬양을 하고 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믿는 자들이 먼저 은혜로 회복되고 그 같이 오는 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예배 쫓아다니면서 찬양 예배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았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교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자 만들고 있어요. 지금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배자교 강의실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20명을 앉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만 앉을 게 아니라 키보드를 놔야 되니까 그래서 키보드를 놓고 사람도 앉을 수 있는 20명 정도 들어가는 이제 예배실을 만들려고 제가 이제 테이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의자를 지금 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싼 게 나무로 만드는 게 싸가지고 저희가 지금 나무로 저거를 주문해서 샘플로 지금 해본 거예요. 어떤 모양이 나올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20개 정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한 강의로 시작하지만 이제 좀 더 늘어나겠죠? 네. 인원도 늘어나고 반도 늘어나고 그러면 정말 베냉에 50년, 20년, 50년 후에는 베냉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찬양 신학교, 영향력 있는 예배자 학교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걸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사역은 이제 미제리코듀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동교련 사역하고 저희가 장학 사역을 진행합니다. 원래는 아동교련 사역을 했어요. 아동교련 사역을 하는데 올해 이제 넘겨주시면은요. 올해 이제 5명의 아이들을 또 저희가 새로 결혼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한 교회가 지금 5명을 해요. 그래갖고 개척한 지 지금 1년 되는 교회인데 1년 만에 부흥해가지고 교회 설립을 이제 노회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걸 진짜 축하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같이 이걸 하겠다고 목사님이 한 가정, 성도님들이 4가정 해가지고 이 아이 5명을 이제 하겠다고 신청해서 전반기에 2명, 후반기에 이제 추가로 3명을 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과하게 많이 됐어요. 저희는 1년에 1명에서 2명 정도밖에는 안 늘려요,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많아지면 저희가 돌아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1명, 2명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이 교회에서 갑자기 훅 들어오시는 바람에 수원 비가성교회 너무 훅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5명을 올해 이제 저희가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결혼아동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기로 하고 이제 진행을 해요. 맨 처음에는 이제 그 가정에 이제 식품을
식품값을 이제 보내드리는 정도만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먹는 데만, 예, 그쵸.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의미 있게 이 돈이 사용되면 좋겠다 싶어서 그 가정들과 이제 얘기를 해서 아이들을 사립학교를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예, 사립학교를 해봤자 1년에 한국 돈 5만 원 정도 내면, 좀 많이 내는 데는 한 8만 원 정도 내는 그런 학교예요. 국공립학교보다 건물은 진짜 형편없이 더 안 좋은데 그래도 매일 수업이 진행되고 아이들이 수업의 내용이 그래도 있다는 걸 현지인들이 알아요. 그래서 현지인 가정 중에서도 좀 돈이 모이면 애들을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보내면 어떻겠냐 했더니 부모님들이 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내고 남은 돈을 가지고 뭐 한국 돈으로 뭐 10,000원 보냈으면 이제 3,000원 정도만 이제 부식비로 저희가 나누어 드리는 형태로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 아동을 저희가 시작해서 한 이 아이들까지 하면 15가정 정도가 이제 저희가 결혼 아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된 게 장학 사역인 거예요. 예, 원래 이건 저희는 정말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19년도에 저희가 아이들을 학교를 다 보낸 거예요. 보내고 나서는 이렇게 차를 끄고 집으로 오는데 저희 아내가 밖을 이러고 쳐다봐요. 그러더니 왜 그래? 했더니 쟤들은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학교를 보내고 났는데 쟤들은 어떡하지? 그러는데 길바닥에 이제 학교 못 가고 노는 애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 못한다. 우리가 다 어떻게 감당하냐.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런데 그 말이 씨가 돼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 해에 이제 매달 이제 10만 원씩을 후원하시는 어떤 분이 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다 쓰기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말해서 이걸 장학금으로 저희가 절반을 절반은 장학금으로 하고 절반은 결혼 아동을 한 명 연결해 드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종잣돈이 생긴 거예요. 매달 5만 원씩. 그러니까 1년이면 60만 원의 이제 종잣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이걸로 시작해 보자 해서 20년, 21년, 22년 올해까지 3회에 걸쳐서 장학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한 아이당 보니까 한 3만 원 정도 한국 돈, 3만 원이면 학교를 보내요. 1년 동안. 1년 학비까지는 학비는 없어요. 근데 책가방, 교과서, 노트, 필기도구 이런 걸 하면 3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교복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했더니 첫 해에는 한 50명 정도, 둘째 해에는 한 140명 정도, 그래서 올해는 다 합치니까 한 250명 정도까지 지금 장학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약간 허수도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교복, 가방, 그다음에 책, 학용품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교제하는 교회들 안에서 이제 어려운 친구들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한 교회에 뭐 10명, 올해는 이제 25명까지 저희가 늘렸어요. 근데 시골 어떤 교회가 얘기가 들어와서 얘기를 했더니 저희 같이 사역하는 장비라는 친구가 그래요. 무슈 마담 그 시골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시험 든대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이 사람 또 시기하고 서로 교회가 분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차라리 똑같이 그냥 좀 적게 주더라도 똑같이 주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책가방을 뺐더니 50명, 20명분의 가격으로 50명을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오케이. 그래갖고 가방 빼고 교복, 교과서, 학용품 이렇게 해갖고 줬더니 한 교회 50명을 다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렇게 한 두세 교회가 돼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전품목 나눠준 아이들은 한 200명 정도, 그리고 전품목이 아니라 조금씩 빼서 준 아이들까지 하니까 한 250명 정도가 올해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지 250명까지 다 책가방 준 줄 알면 좀 저희가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정말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넘겨주시면 요거는 이제 결혼아동 애들 학교 보낸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매달 후원해 주시는 그 금액으로 아이들을 이제 해서 했는데 주변에 있는 애들만 하니까 요건 거고요. 이제 지방에 있는 애들도 있어. 걔네들은
제가 이제 갖다 주는 일을 했고요. 또 이제 뒷부분이 이제 이거는 이제 장학 사업. 보통은 이제 다른 분들 보니까 이제 금일봉 해가지고 장학금 형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하면 몇 명이나 쓸 수 있을까? 엄마가 다 먹으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고민이 돼갖고 저희 최성곤 선교사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 저희는 현물로 주자. 이렇게 진짜 된 거죠. 그래갖고 교복을 올해 기준으로 하면 교복이 저거 한 롤에 30야드거든요. 한 28m 정도 되는데 저거를 한 15개를 했어요. 그걸 다 잘랐습니다. 초등학생은 2야드, 고등학생은 3야드 조금 안 되게. 저거 자르는 데만 시간이 한 2시간씩 걸리더라고요. 저희 로리스, 이 친구가 로리스, 저희 집에서 같이 있는 친구고요. 이 친구가 장교회라고 이제 저희 결연아동을 같이 도와주는 저희 간사입니다. 저희가 나름 간사로 이제 임명해서 사례비도 좀 주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책이 있고 교복을 지금 이제 자르는 작업을 하고요. 넘겨주시면 이제 요거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가 매해 똑같이 지금 이제 결혼아동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와 원래 이 목적이 또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가 뭐냐면 결혼아동 아이들만 학교를 보내니까 그 가족 아이들이 너무 안 됐잖아요, 형제들이. 그래서 그 형제까지 이제 겹쳐서 주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요 여학생 보면 저희가 작년부터 한 사역 중에 하나는 여자아이들이 학교를 잘 안 보내요, 여자아이들을. 한국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 60년대 보면 여자애들 공부해 뭐하냐 막 그러고 안 보내셨는데, 나라에서 이제 세제 혜택도 있어요. 등록금을 안 받아요. 중학교부터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여자애들은 등록금을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책 사주고 교복 사주고 가방 사주니까 보내라. 그럼 보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웃는지 아세요? 교과서 없이 공부해 보던 아이들이 10년 만에 교과서를 처음 만진 거예요, 지금. 그 꼬맹이들은 별로 그런 감동이 별로 없는데, 이제 중학교 이상 되는 여자아이들, 특히 고등학교 된 여자아이들은요, 그 책을 받으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마음이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해라. 그래서 올해는 엄한 그 약속을 해버렸어요. 내년도에 1등 됐다고 이거 성적표 갖고 오면 선물 줄게. 그러고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몇 명이나 1등 성적표를 갖고 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애들이 갖고 오면 미리 이제 해가지고 저희가 조그맣게라도 이제 선물을 따로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이제 다음 장면은 이제 요번에 새롭게 이제 진행한 한 3교회 정도를 저희가 요번에 더 추가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저 교회는 갔더니 건물이 없어요. 그냥 코코넛 이파리로 지붕 이런 거 해가지고 개척한 지 이제 1년, 2년 되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이제 그런 교회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요번에 3교회 정도를 추가로 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역까지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이제 교회 이제 반주자 양성하는 과정들, 이제 이거는 예배자학교 부분 상설반하고 이제 통합을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각 교회마다 세미나, 음악 세미나 신청하면 이제 가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안에는 이제 대학교 강의를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대학교 강의해야 되니까 돈 많이 버는 것 같죠? 네, 1년에 연봉이 30만 원이에요. 연봉이. 예, 그래서 참 이거 교수님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 좀 걱정스럽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하고 좀 이제 이어서 좀 한 10분 정도만 간단히 좀 나눌 건데요. 제가 요번에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사실 올해 좀 저희 아내랑 저랑 이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를 넘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지금 정도 됐어요. 한국 나이로 14살이니까 중학교 1학년이죠. 근데 3년째 지금 학교를 못 갔어요. 학교를 가긴 갔는데 인가가 없는 학교를 계속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해서 계속 프랑스 학교를 넣는데 너무 애들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못하고 계속 캔슬 맞고 그러다가 올해들 딱 맞았는데, 요번엔 저희가 두 부부가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한 3일을 멍했어요. 저희 아내는 3일 동안 계속 울고, 네, 있네요. 네, 울고 그러면서 막 너무 힘들어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시죠 하는데 주신 말씀이 그 부분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 장면, 이제 그 장면이 직접적인 아닌데 제가 이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브라함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이 나오면 제가 항상 입 바른 소리를 좀 했어요. 아, 주님, 저는 아직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몇 번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정말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다 여기를 하면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걸 몇 번 했어요. 근데 그걸 듣고 계셨는지 이번에 한번 지르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려놓으시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사실은 저희가 선교지 나가면서 되게 한편으로는 좀 어려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름 우리가 많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사실은 한국에서의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삶, 여러 가지 뭐 한국이 최고잖아요.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간다는 것만으로도 참 내려놓음의 큰 저건데, 그 몽고 선교사님 막 그 더 내려놓음 막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뭘 더 내려놓냐고, 이것도 많은데. 선교사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막 그러고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하나님은 정말 계속 내려놓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맨 처음에는 좀 되게 불편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더 뭘 내려놔요, 주님? 저 뭘 더 내려놔요? 더 내려놔요? 그런데 또 보면 내려놔야 될 게 있고, 뭘 또 내려놔요? 라고 하면 또 내려놓을 게 있고, 또 내려놓을 게 있더라고요. 선배님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그렇더라고요, 저 보니까. 나름 저는 한국에서 그래도 괜찮은 부교육자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이몽식 목사님께서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5년을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그래서 나 정도면 열심히 산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가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순간 정말 아직도 내 안에 더럽고 썩은 것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내려놓고, 몇 년 좀 지나면서 이제 좀 적응된 것 같다. 그래서 또 내려놔야 될 것, 내 감정적인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내 언어적인 부분들을 또 내려놔야 되고, 내 습관적인 부분들을 내려놔야 되고, 정말 많이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놨는가 보다 했는데, 요번엔 결정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분을 푹 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웬만한 충격은 한 하루 이틀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번 건 조금 오래 가더라고요. 한 3일 만에 정신을 차리긴 했는데, 한 열흘 이상 이것 갖고 한 달 가까이를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계속 저를 붙드는 거죠. 네가 포기 못한 그 아들내미 이제 좀 포기해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완벽하게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지금 주시니까 지금도 사실은 내려놓아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더 내려놓음 계속 괄호쳤잖아요. 제가 뭐라고 썼죠? 아직도 더 내려놔야 되는데 아직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사실 이제 자녀 학교 문제가 걸리니까 제 사역의 문제 같으면 버텨낼 만하더라고요. 근데 자녀 문제가 딱 걸리니까 충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완벽하게 내려놨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한기연 한국 기독교 세계한국인 기독교 연합회래요. 네, 이름도 되게 긴데, 거기서 이제 저를 초청해 주시고 하시는데, 뭐 비행기 값도 좀 대주시고 왔는데, 이게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도 왔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등록금 좀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을까 막 기대를 막 하고 한국을 탁 오려고 하는데, 이것도 또 내려놔야 되나 싶어가지고 거짓말 안 보태고 후원교회에다 한 군데도 얘기 안 했어요. 후원교회에다 한 군데도 얘기 안 하고, 그걸 얘기하면 내가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말을 못하고 그냥 진짜 제가 나와 있는지 아무도 모르세요. 저희 후원하시는 분들, 후원교회들, 저희 파송교회밖에는 잘 모르세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진짜 이것까지도 내려놔야 되나 싶어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등록금도 알아서 하시고 교육도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좀 틱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6살 때 이제 나갔는데 진짜 막 온몸에 틱을 다 해요. 콩콩콩에서부터 해가지고 막 눈 껌뻑껌뻑하고 진짜 하는 모든 틱이나 틱은 다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진짜. 그래서 이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학교, 영학교를 가라고 하니까 얘가 두려워하더라고요. 저희도 두렵고. 근데 그것까지 내려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현준이가 잘 이겨내고 있더라고요. 혼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그래도 이겨내고 있고, 아침마다 울지 않고 학교를 가고, 또 학교 갔다 와서 재밌었다고 낄낄거리고 웃고, 그러고 보니까 잘 적응하고 있구나. 내려놓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구나. 이런 게 경험이 되면서 사실은요, 저희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 장학하려고 200명 아이들에 대한 걸 물건을 싸놨었거든요. 만지기가 싫은 거예요. 내 새끼는 학교 못 가는데 남의 자식 200명 학교 보내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걸 싸놓고 저희 아내랑 둘이서 이렇게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손도 안 대고. 그래서 한 이틀 3일이 지나니까 이러면 안 될 거가 싶어갖고 또 앉아서 그걸 자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애들 시켜서 야 불러와서 로리스야 잘라라, 야가 물건 더 사와라.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요 앞에 사진 보시면, 요 앞에 사진 중에 조그만 사진 중에 보면 제가 정리하면서도 제 얼굴이 약간 멍한 사진이 있어요. 여기는 뺐나 모르겠는데 제가 제 사진을 찾으면서도 야, 네 상태 그때 되게 안 좋았구나. 이때거든요. 딱 저희가 현일이가 학교 가기 전 아이들 이제 장학해야 되는 상황들이. 그래서 이런 사진 없애야 되는데 이제 속으로 혼자 그러면서도 이제 이걸 보는데 진짜 되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저는 그런 기도까지 했죠. 하나님 우리 아들을 안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왜 학교를 안 보내주시지? 3년째 안 보내시니까, 4년째 안 보내시니까 안 사랑하시나? 근데 그 3일 딱 지나면서 딱 주시는 마음이 내가 현율이 사랑한다,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이제 구조가 딱 바뀌더라고요. 사랑하신다면 이 학교가 현율이를 위한 학교가 아니구나. 하느님이 이 학교를 우리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신 학교가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드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른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몽신 목사님을 되게 못살게 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우리 아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매일 전화해갖고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징징거렸습니다. 진짜 목사님 되게 피곤하셨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들 등록금 내주세요. 막 그러고 제가 막 목사님 진짜 피곤하게 들었어요. 한 일주일을 진짜 목사님이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이러고 답답하셨을 텐데 저희는 정말 그게 절박했어요. 그래서 기댈 때라는 건 목사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막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또 내려놓으시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지금도 내려놓고 있고 앞으로도 내려놔야 될 것 같고, 뭐 일이 끝나면 뭐 딴 것도 뭘 내려놓을 게 생기겠죠. 드는 생각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려놓는 이 작업은 끝나지 않겠구나.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네, 붙들고 그래도 또 붙들겠죠, 제가. 그런데 계속 내려놔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좀 요번에 좀 들었어요. 많이 저가 8년 차인데 거기 갔더니 기본이 30년 차시더라고요, 다. 그래서 근데 막 얘기하시는데 저보다 더 어려울 때 사역을 시작하셨던 분들이고 80년대, 90년대 사역을 시작하셨던 분들이니까 더 어려울 때 사역을 시작하셨던 분들이고 저희 아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가르치셨던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얘기하니까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그냥 이렇게 일주일을 그렇게 생활하고 나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열심히 내려놔야겠다. 열심히 내려놔야겠다.
선교 보고는 이게 끝입니다. 네. 더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맞고 갈 겁니다. 베냉 가서도 더 열심히 내려놓고 살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내려놔지는데 어쨌든 제 고집들, 제 아집들, 그리고 제가 누리려고 붙들었던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식 문제는 이것만큼은 좀 내버려 두셨으면 싶었던 건데 그것까지 내려놓게 하시는 거 보면 더한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한국을 떠나서 이제 베냉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저는 얼마나 또 내려놨나 항상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